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인류 역사상 유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분, 일리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임에 대해 살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거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내 자신의 성공, 내 자신의 미래, 내 가정의 어떤 평안함과 부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닌 오직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러면 더욱더 공동체적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짧게 표현을 해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율법에 복종하셨고,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한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신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를 위해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주 깊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만 살펴보므로 나에게 적용하고자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또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신의 존재,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직접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은 고행과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야 되고 신의 마음에 들게 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탄하셨다는 표현도 쓰지만 성육신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난주간에 늘 살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다. 다른 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경배를 받고자 해서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율법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다고 했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에서 났으며 미가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나사렛에 살게 된다고 할 때 나사렛에 살게 되고 할례라는 명령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12세에 성전에 가서 성인으로서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 율법의 끝을 맺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그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리고 자신이 정하신 그 법에 순종하고 살아가셨던 거기에 철저히 복종하셨던 그분의 모습 그것 또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복종하고 율법의 복종의 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먼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라는 질문을 또 나에게 던져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왜 그토록 어렵고 고난을 당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쫙 지켜 세우고 모든 방송 언론에서 높여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는 전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전생애 자체가 고난이셨고 그의 인생 전체가 순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삶 자체는 전부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사시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고난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이 전생애적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의 길에 죄의 형벌의 길에 섰던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끝내 죽음으로써 죄값을 완전히 치rum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가까이 와서 보니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잠시 기절할 수 있으니까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큰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무릎을 확 칩니다. 그러면 무릎이 꺾일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보니까 가까이 이르러서 군인이 보니 이 예수는 이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으로 피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가 그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만 됩니까? 그것을 로마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에 내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결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줍니다. 근데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걸로 인정합니다. 왜?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 곧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장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잘못했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누가 했다고요? 니고데모가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빈 무덤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무덤 속에 넣어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왜요? 그 다음 사건을 위해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가 만일에 정확히 확실히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시신을 무덤 속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확실히 장사 지내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장사 지내서 우리의 죄가 다 묻혀버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가 로마서 4장 25절의 상반절.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서도 후반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25절을 상반절만 해서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고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바탕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확정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확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이 지불되고 부활함으로 의롭게 됐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자기의 본향으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분이 승기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인성에 의하여 연약함을 이제 버리셨던 그분이 다시금 위엄을 취하신 상태, 그것을 우리는 높아지심, 승기의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에 오르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곧 승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 위엄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그곳에서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느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실까요?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영화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고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